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아멘. 2021년 첫 번째 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이번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 시작하면서 성도 여러분 혹시 계획 세우셨습니까? 이번 한 해 아직 세우시지 않았다면 한번 어떤 한 해를 살지 종이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피곤하다는 바쁘다는 핑계로 했다가 안 했다 늘 반복하지만 그래도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 기도, 두 번째로 새벽 기도 후 말씀 묵상, 영어 공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사랑하라, 감사하라. 세 번째는 그때 종이에 적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더럽고 악한 귀신의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움, 질투, 유혹, 게으름, 이 귀신을 물리쳐 주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드는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시작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깨끗한 성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어떤 일도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해가 더 짧아진 이때에 더 사랑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1월 1일 이 특별한 날에 다니엘서 7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는 중에 이 다니엘서 7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재판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재판정에 선다면 재판장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간혹 우리에게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도 계시지만 이 하늘 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재판하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재판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우리의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이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림전 조사심판은 성서적인가? 두 번째, 누가 조사심판을 받는가? 세 번째, 이 재림전 조사심판은 복음인가입니다. 먼저 이 본문 다니엘 7장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다니엘 7장을 읽어보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내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9절에서 10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11절, 12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로 인도됩니다. 이 장면을 이 대쟁투 학원 17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그분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일은 별개로 분리된 사건이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주성소로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에 의하여 예언된 바와 같이 주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인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게 말씀하신 바 신랑이 혼인자리에 임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28절에 넷째 짐승을 보고 놀란 다니엘이 다시 환상 중에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해 특별히 작은 뿔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작은 뿔에 의해 한때 두때 반때 괴롭힘을 당하고 성도가 또 그 건세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해석을 들으며 다니엘은 이 번민함으로 7장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7장을 읽어보면 7장의 주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7장의 주 내용은 2장에서 발전되어서 이 작은 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9장, 10장의 내용은 그로부터 성도들을 건져내고 또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이 조사심판은 과연 성서적이고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악간의 작은 뿔을 심판하시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7장 13절에 재림하시기 전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사되고 사람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크고도 엄숙한 날의 광경을 선지자는 보았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오. 이시고 모든 법칙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봉사하는 자들과 증인들로는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이 큰 법정에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자기 행위에 따라 보응받게 될 재판의 날이 좀 무서우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더 죄를 덜 짓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용서는 받겠지만 다 기록되고 재판을 받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 반면 억울하고 원한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했다거나 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알려진 사실이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 수 있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조사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재판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천사들과 우주거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감추어지고 더 밝혀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모든 우주 거민들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겉으로는 우리가 이 재판을, 조사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판입니다. 이 조사 심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이 재판으로 우리가 결국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게 될 것을 확정받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 사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한가라는 관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지만,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주 거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과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심판받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심판의 장면을 7장 22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성도가 나라를 얻은 것은 재림 때이므로 이 심판은 분명 재림 전에 있을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신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성경에는 고소하는 자가 분명히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에서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그날에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고소하는 자 이 사탄이 있고, 그리고 옹호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 재림 전 심판의 법정에는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이 있으며 우리를 옹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름을 타고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 이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이 조사 심판은 죄가 가득하고 얼룩진 세상을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부디 하늘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머릿속에 형성되어 버린 고정관념대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을 들었다면 이제 이 재림전에 있을 조사 심판이 얼마나 성서적이고 또 필요한 것이며
사실 심판은 내가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통해 마지막 이 세 번째 질문, 재림전 조사 심판은 복음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사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재림의 때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100% 복음으로 판명 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사 심판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때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 있다 바로 한다면 그 심판은 100%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심판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반대로 이 조사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이 공의와 사랑이 충만했음을 우리와 우주 온 거민들이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나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사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와 사랑이 충만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은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서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의 거처가 회복될 지구에는 불화와 불평이 없을 것이다. 온 우주에는 하나의 조화된 맥박이 고동칠 것이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것이며 그분의 복된 면전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온 우주에 조화된 맥박이 고동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심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이 명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하늘 가서 그분 앞에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 더 할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목표와 우리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올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하려 가며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년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재림 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의지를 더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